여기 형률이 삼세 일체 불흥관 법계성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성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돈불벌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오록 법안로 거략 제46편 바로 이것이 섞이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이 선문답 한 편을 통하여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신주 스님이 징원 스님에게 물었다. 건달바왕이 음악을 연주하면 수미산이 기우뚱하고 바다에서 파도가 높이 일며 가섭은 춤을 춘다 하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니, 가섭은 과거 세상을 음악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섭기를 아직 없애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수미산이 기우뚱하고 파도가 높이 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은 그만두었다. 스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 섭기다. 자, 법안록 법거랑을 이제 다 마쳐갑니다. 법안록을 보설하면서 법안선사의 상당 법문과 수시 법문과 깨달음의 기원과 행위처와 대덕 선사들과의 법거량을 통하여 진린 당체와 그 당체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행위처를 참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불보살님들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들을 수 있었다면 성문이요, 맞다 틀리다 하면 중생일 것이며, 이 보살을 마음에 새겨 보았다면 영광일 것이요, 이 법문을 통하여
조사님들의 뜻을 알아차려 내 마음의 지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어 마음의 세계 지향점을 찾았다면 보살일 것입니다. 이 성문연가 보살인 삼성을 뛰어넘어 상차 상조하여 차조 동시를 최달하였다면 조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양벌을 벗어나 거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구하지도 하더라도 하지 않는 중도 정계를 얻었음 얻음없이 얻었다면 그대가 본래 본물을 투득한 붓다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름인 명칭을 두고 한 말이고 법으로 말한다면 일체 제법인 오이백법에서 벗어나 그 어떤 법도 다 이름과 명칭에 붙여진 명칭임을 알아 본래부터 법이 없음을 통말하여 무유정법임을 해통한다면 있는 그대로 진실여상한 진리의 당체의 실상을 밝혀 무위법인 6가지 법이 진여법임을 아는 것이며 이를 법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니 이것이 사실 성품론으로 말한다면 우주본주의 성품은 그 모든 만상은 다 마음의 성품들이 직결된 것이며 모이면 색이요 모이면은 색이요 흩어지면 공인 돌인 진공 묘유인 것을 확철하는 것이며 평상심 자체가 그대로 본래 본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으로 표현하지만 상은 허망함이며 빛의 향연이며 찰나간에 사라지는 재행무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원자로 말하면 다 있는 것이요 양자로 말하면 다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사라지는 감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작금에 말하는 위파사나 사마타 화두참선 등은 다 양별에 집착하는 수행이 있는 것이니 다 허망한 것입니다.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인 조사선이 있을 뿐 그 무엇도 양변이며 양변은 새우 만든 허상임을 깨달아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뿐인 조사선만이 찰나간에 일어났다 사라지는 진상이며 실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46회 걸쳐 법거량을 보설해 드렸습니다. 법거량은 무엇일까요? 법거량은 법을 깨달은 선살들이라도 법을 거랑하면서 자기의 연회장인 기억과 세워 만든 법에 걸림이 있느냐 벗어났느냐를 서로 간파하고 견체를 파악하여 본불적 안목으로 모든 법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인 열반을 정득하였느냐 아니면 안지 연회장이며 기억인 습기에 젖어 있느냐를 거랑하여 완전한 자유인
무의 진인인지를 투영시켜 버릇 벗거량인 것입니다. 다시 본거량으로 돌아가 창구에 보고 이 선사님들의 견제를 간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신주 스님이 지원 스님에게 물었다. 건달바왕이 음악을 연주하면 수미산이 기우뚱하고 바다에서 파도가 높이며 가석은 춤을 춘다 하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 무릎은 건달바 흔악이라는 공안인 것입니다. 본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달바왕은 하구나 하고 음광존자는 무파사로다 하는 것입니다. 건달바왕의 음악이 화창해요. 가섭존자가 사뿐히 춤을 추었네라는 공안이다. 경전에서는 건달바가 부처님께 소리공명을 올리니 그때 산청과 돼지가 모두 검은고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에 가섭존자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둥실둥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종문에 전해오는 건달바 흔악이라는 공안의 내용입니다. 건달바의 음악소리에 부처님의 상수제자 중 어떤이라고 하는 아라한 중에서도 대아라한인 마가셈이 춤을 춘 사건은 그야말로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가에서 많은 어단을 불러 일으켰던 것입니다. 율장에서는 불가 무창이라 불황관청이라 하여 직접 노래 부르며 춤추거나 또는 가서 보거나 듣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수행자로 하여금 몸과 입의 허물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500명의 신선들이 신통력으로 함께 하늘을 날아가다가 땅 위에 아름다운 무희들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넋을 잃고 보다가 그 자리에서 모두 신통력을 잃어버린 까닭에 땅 위에 떨어질 만큼 춤과 노래는 마음을 방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온갖 미묘한 악기 소리로 부처님께 공양하거나 환희심으로 부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를 한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종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음악과 춤 그리고 악기까지도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법거량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 선종의 수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호주 지방 서해사의 정단선사는 사자춤을 보고서 마음법을 단박에 깨치게 되었습니다. 거디 황주 용화사에 출석하고 있는
제약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를 만나자마자 바로 몸을 뒤집으면서 사자춤 흉내를 내보였습니다. 이에 제약 선사는 그것을 보고서 인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총림에서는 그를 단사자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자춤을 보다가 한순간에 깨침을 얻었고 또 그 사자춤을 스승에게 보여줌으로써 인가까지 얻어 인연으로 배로까지 얻게 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해충 공사에게 숙종 황제가 광대노루의 구경을 함께 가자고 하였습니다. 이에 국사가 물었다. 어느 몸과 어느 마음으로 구경을 하오리까? 즉 몸도 마음도 다 공한 것인데 어느 것으로 보고 말고 할 것이 있느냐고 되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거듭 청하니 국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구경을 몹시 좋아하시는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국사의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를 두고서 도종문에서는 견해가 분분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의 얼선덩어리가 되어 고래로부터 많은 남자들이 창구해 왔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악기를 다루는 것과 춤추는 것을 가지고 법문을 하신 적이 적지 않습니다. 잡아함경에는 유명한 검문고줄 비유가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공부하느라 너무해서 나머지 몸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수양자가 걱정스러운 나머지 해안으로 거의 전직을 알아보시고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너가 출가 전에 무슨 일을 했느냐? 검은고를 즐겨 탔습니다. 검은고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잘 나는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떠냐? 그것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느슨하지도 않고 팽팽하지도 않고 알맞으면 어떤가? 맑은 음명이 고루 퍼집니다. 도를 배우는 법도 역시 그러하나니라. 정진이 너무 급하면 그 들뜸을 더하고 정진이 너무 느슨하게 하면 사람을 게으르게 한다. 그러므로 집착하지도 말고 방해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그 수행자는 자기의 공부 태도를 다시금 점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유명한 중도법문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존자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늘 성 밖에 나갔다가 제가 귀한 일을 보았습니다. 무슨 귀한 일이 있었느냐? 성에 들어올 때는 한패거리의 풍각쟁이가 춤을 추는 것을 보았는데 성에서 나갈 때는 모두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도 어제 귀한 일이 하나를 보았느니라.
어떤 귀한 일이었습니까? 내가 성에 들어올 때 한패거리의 풍각쟁이가 춤추는 것을 보았는데 성을 나갈 때도 그들이 춤추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에 하나님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자가 성에 들어올 때 춤구경을 하였고 나갈 때는 그들이 죽었다고 했지만 사실 부처님께서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모두 춤추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과 별로 다른 말은 아닌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안한존자 말의 연장이라고 옛 선사들에게 평하셨던 것입니다. 건달바 현악 공안에 대하여 수신주 스님이 지원 스님에게 물었다. 건달바가 음악을 연주하면 수민산이 기우통하고 바다에서 파도가 높이 일어나며 가섭은 춤을 춘다고 하였는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가섭은 전생에 악사였기 때문에 그 섭을 아직 없애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억이며 열애장인 것입니다. 이 열애장을 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섭이 바로 석간인 것입니다. 이것을 번뇌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면 이것이 마음에서 지워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섭이 지워지면 말도 할 줄 모르고 앞도 못 보는 봉사가 되어야 하고 먹을 줄도 모르고 잘 줄도 모르는 천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양면의 상대성 원리가 본래 공에서 본다면 아무런 힘이나 뜻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중도 정견을 깨닫는다는 것이며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말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미산이 기우통하고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러자 지원석님은 대답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수민사도 가설이요 파도도 가설입니다. 논리나 일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안다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 닌 현상을 비추어 본다면 여기에 집착이나 욕심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다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용한 해설은 진제조사의 입지할 때 건달바 현악 공안 해설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임을 아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당시 춤추는 가슴 존재를 보고 건달바 역시 이하했던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가섭은 대하란으로 모든 번뇌가 다였는데 아직도 저는 전생의 섭이 남아 있습니까? 남아있는 섭이 없다. 공연히 법을 비방하지 말라. 이에 다시 건달바가 검은고 가락으로 쇠곡을 탔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또 세 차례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건달바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가슴이 춤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춤춘 일이 없느니라.
이에 건달마는 부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저렇게 분명히 춤을 추었는데 세종께서는 어째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대가 검은고를 탔으니 산청과 돼지가 목석이 모두 검은고 소리를 내는 것이 사실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가섭도 역시 그러니라. 그러기에 춤을 춘 일이 없느니라. 춤을 추어도 춤을 추지 않은 이것이 바로 도인의 경지인 것입니다. 또 그런 경지에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어야말로 부처의 경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시고는 개송으로 얽으셨다. 다생석기를 중령롱하니 해용산 요마 관타라. 여러 생의 새끼를 다시 잡고자 희롱하니 바닷가 속끝 땅이 흔들리건 관계치 않는구나라고 읊었습니다. 이것이 열애장을 설파하신 것이고 열애장이 3세 인가보의 3세뿐만 아니라 영원불변하는 석기이며 열애장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선생님께서 대신 말씀하셨다. 바로 이것이 석기다 라고 마루를 열렸습니다. 여기서 열애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에 대하여 왜 법안선사는 이것을 섭이라고 밝힌 열애장 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아버립니다. 이 섭이 바로 불성입니다. 불성이란 누겁생 동안 생주이멸과 성주계곡 이 매순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변한 찰나의 순간에서 비추어 본다면 언제나 그대로 비추어질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별화와 불변을 말이고 시간상으로 나누어 보는 차별법이지 차별별이 없는 지금 여기 속에 지나간 과거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심은 이미 사라진 섭이며 미래심은 망상일 뿐인 것이지 실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상주 불변하는 것은 지금 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섭은 섭일 뿐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는 불생 불멸인 황주 불변하는 신상일 뿐인 것입니다. 성불이는 맺어소서. 바람에 감사합니다.